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런즉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힐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앞장 끝에서 계속하여 극기 생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일 이같이 안 하면 멸망의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극기 생활을 하지 않고 죄악으로 흐르다가 그 대다수가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경고적 얘기입니다. 광야 생활에 의한 경고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여
바다도 육지같이 건넜으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 마시고 살게 하였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다 세례와 성찬의 예표로서 성례의 전주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울이 되는 죄악의 경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옳게 섬기지 않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지 못하여서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어떤 것일까요? 우상숭배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향락하다가 패망하였습니다. 간음죄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죄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원망의 죄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다가 천사에게 피살된 것입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경계가 되나니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험당할 때에 감당할 힘과 피할 길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한 시험은 감당하여도 힘을 허락하시고 큰 시험은 피할 길을 주셔서 만나지 않게 하시니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성찬과 우상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례로 삼아서 우상 숭배를 피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전각에서 숙연나는 것이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찬의 예를 들어서 대조하여 가르쳤습니다. 성찬은 그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도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신이십니다. 우리가 귀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벌하시기를 옛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듯 하실 것입니다. 위에 사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시기하여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경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음식 문제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 문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죄가 아니요 먹지 않아도 손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먹음으로 남의 양심을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먹음으로 남에게 덕을 세울 수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다고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다고 다 유익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도덕 문제입니다. 음식 같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남에게 장애를 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남을 위하여 근신함으로 남에게 손해보다는 유익을 끼칠 것을 권고합니다. 더구나 남의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노력하는 일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였으니 많은 사람이란 속에는 나도 있고 내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결국은 내 자신까지도 포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 속에는 영광이 내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